자, 그러면 또 시작할게요. 네. 자, 이제 7쪽의 밑에 보면 그런 까닭에 연불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며 지극히 온당하기 때문에 정토 삼부경이 함께 세상에 유통되고 있지만 고인들이 오직 아미타경만을 일과에 넣었던 것인데 어찌 지명연불의 이 법이 세 가지 근기에 두루 가피를 주고 사와 이를 빠짐없이 거두어들이며 종과 교를 남김없이 총괄함에 있어서 더욱 불가사의함을 보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미타경은 중국에 가게 되면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항상 저녁 예불 할 때 보면 항상 아미타경을 이렇게 독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경을 일과에 넣었던 것이 이 지명연불이라는 이 법이 상중하 세 가지 근기에 두루 가피를 준다는 거예요. 상근기든지 중근기든지 하근기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가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행들을 보면 정토 수행을 빼놓은 이런 자력 수행들을 보면 대부분 상근기가 아니면 금생의 어떤 성취를 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 금생의 어떤 성취를 보기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깨닫고 나서 다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문들은 거의 보면 이제 상근기에 해당되는 거고, 하근기들은 그냥 불법과의 어떤 인연을 맺어주는 그게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불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서 명호 속에 이미 이게 부처님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수행을 하면 똑같은 연불 수행만 하면 똑같이 극락왕생하는 이런 수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에 있어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어떤 근기의 차별이 없어요. 왜? 어차피 어떤 중생이든지 전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 왕생하는 거지 본인이 어떻게 잘나가지고 왕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와 사를 남김없이 빠짐없이 거둬들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것은 어떤 선정수행을 통해 가지고 선정수행을 하는데 이 중도에 대한 이 반야의 지혜가 없는 상태를 가지고 이제 사적인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식적인 수행. 그리고 이라는 것은 이 중도를 깨달았을 때 하는 수행이 이제 이치적인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불 한마디에, 부처님 명호 한마디에 온 법계의 공덕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연불하는 마음이 곧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와 사를 남김없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교라고 했는데 종이라는 것이 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선을 얘기하는 건데, 참선에서는 뭘 주장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성을 해서 성불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연불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견성성불은 일단 견성을 해야 성불을 하는데, 우리는 연불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바로 깨닫지 못했지만 연불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에서도 장통별론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원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불에 있어서 그 공덕 자체가 바로 원교에서 얻을 수 있는 원교의 구경불의 그 공덕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종도 그렇고 교종도 그렇고 전부 명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에 남아미타불 6자 속에 대단경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도 보면 결국에는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부 극락왕생을 발언하셨어요. 뭐 중국의 저 지자대사님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영문 연수선사, 뭐 우익대사, 뭐 연지대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왕생을 발언했거든요. 인도에서도 용수보살님 같은 분도 정토 왕생을 발언하셨어요. 용수보살님도. 그리고 세친보살님도 왕생론을 지으셨고, 마명보살님도 귀신론 중에서 정토 왕생을 권장하셨고, 그러니까 인도든지 중국이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분들도 다 정토를 가르쳤거든요. 나중에 정토로 다 회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떤 조사 스님들 전부 결국에 보면 정토 왕생하신 분들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왜? 자력 수행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금생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얻어지는 결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불에 있어서는 번뇌를 다 못 끊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윤회를 안 하니까 극락세에 가서 불보살님들을 친견하고 가까이 하면서 항상 법문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성불을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명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좀 한번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뭐 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온몸이 이게 쑤시고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한때 어떻게 막 뭐 몸을 혹사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어떡해요. 뭘 좀 하려면 방금 뭐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젊었을 때 생각은 나는데 바로 전에 있던 일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하려면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되면 이제 또 이제 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몸을 바꾸면 다음 생에 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무 중생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자꾸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이게 진짜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서는 다 근기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처님 한마디 그리고 뭐 부처님한테 수행을 좀 하면 바로 이런 성인의 과위를 증득해 가지고 생사를 해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법 시대다 보니까 주변에 선지식들도 드물고 그리고 뭐 제대로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의 근기도 보면 너무너무나 하열해 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특별하게 정토 법문을 설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중생들이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속에 종과 교, 이와 사가 남김없이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자 명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이제 옛날부터 아미타경에 대한 이제 유명한 주석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지대사의 소초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유계대사라고 이분이 이제 우익대사님의 사숙벌 되는 분이에요. 이분의 원중소가 있어요. 원중초라고. 이것도 이제 아미타경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익대사의 이 요해. 이게 세 가지 3대 이제 유명한 이거 해석본이거든요. 가장 알아주는 세 가지. 이 유계 스님도 보면 천태학의 대가이지만 이분도 이제 정토 수행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정토 생무생론이라는 논서가 있는데 이분이 지으신 그것을 설할 때 보면 대중들이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천악이 울리고 꽃비가 내리고 그런 소리를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법문이 끝나면 그게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가 높으신 분인지 여기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연불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다 너무 심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초학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해를 다시 짓게 된 동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영렬하고 어리석음을 헤아리지 않고 다시 요해를 짓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중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0쪽으로 넘기세요. 오중현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전체 이 경전에 대한
이제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큰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한 다음에 오중현이만 듣고 가신대요. 경문에 대한 해석은 본인도 잘하니까. 근데 오중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스님이 본인이 이제 체득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까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나면 이 전체 경전에서 뭘 설하는지 이미 알아버리기 때문에 뒤에 이제 경문을 이제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에 중국 상해에 보면 이제 원영 법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근대 아주 큰 스님이었는데, 그 상해에 어떤, 중국 상해 아시죠? 그게 어떤 거사님이 계시는데, 금강경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금강경을. 그래가지고 항상 금강경을 독송하고,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마침 원영 법사님이 금강경 강의를 한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경전을 들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법문을 듣는데, 처음에, 금강반야 바라밀 경 하고는 그 뒤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왜냐하면 경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경문에 들어가기 전에 뭐 오중현이라든지, 오중현이는 이제 천태학에서 해석하는 방법이고, 신문현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화엄학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화엄에는 이제 10가지 측면에서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또 더 방대하겠죠. 금강반야 바라밀하고는 그 다음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 동안 계속 경전을 갖고 왔어요. 경전을 펼쳐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시작하면 금강반야 바라밀,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나는 30며칠인가? 그렇게 들었대요. 그렇게 듣고 나서 어느 날 여시 아문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 상근기예요.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좀 어려우면 듣다가 난 몰라, 그냥 짐 싸고 그냥 가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좋아서 진짜 저 스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꾸준히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넘게 다니던 나니까 여시 아문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오중현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경전에 대한 이제 5가지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제목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경전의 이름에 대한. 자, 여기 보면 이게 부처님이라는 것은 불이란 이 국토, 이 사바세계를 말씀하시는 거, 설법을 하시는 교주로서 그 석가모니이시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는 공부를 하보면 뭐 부처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법화경에 보시면 아주 구원급 전에 이미 부처님이 되셨어요.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끊임없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들을 구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성근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거든요. 성근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숙. 씨앗을 뿌렸으면 이제 싹이 터져 자라날 수 있게까지 성숙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숙,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숙탈. 탈은 뭐냐? 해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탈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마찬가지인데, 우선 와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중생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 불법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세세생전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인연이 되면 그 성근을 이제 싹 틀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성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들이 이제 성숙됐다. 근기가 무르익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성부를 해가지고 그 중생들을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뭐 거름도 주고 뭐 김도 메고 하면서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수확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법회를 하고 나면 수많은 중생들이 구제되잖아요. 대성경전을 보면 어마어마한 중생들이 막 뭐 해탈하고 뭐 구제됐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기가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비의 원력을 타고 오탁악세에 태어나, 오탁악세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오탁악세라 그러거든요. 겁탁, 견탁, 번뇌탁, 뭐 중책탁, 명탁 해가지고 5가지로 혼탁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2만세였을 때를 악세라 그래요. 악세. 2만세. 평균 수명이 2만세였을 때. 2만세 때 누가 왔죠? 가섭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었거든요. 그 뒤로 100년마다 한 살이 줄어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였다 그래요. 그때가 100세부터는 이제 오탁악세라는 거예요. 수명도 점점 줄어들고 세상도 점점 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면서 나중에 이제 인간들의 수명이 10살. 10살까지 간 평균 수명이 10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3살, 4살 되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애 낳고 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 가다 보면 풀을 하나 꺾어서도 그게 살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갖고 있고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풀도 흉기로 변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재앙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질병이 돈다든지, 그 온역 있잖아요. 그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의 인원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아픈 사람들끼리는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아프니까 서로 위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선업을 닦고 하니까 100살마다 100년마다 한 살씩 또 이제 늘어나서 84,000세까지 인간 수명. 그리고 84,000세에서 80,000세까지 됐을 때 또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어요. 그때가 이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0세 때가 이제 오탁악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 먼저 깨달으신 분이 아직 우리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불설아미타경이라는데 처음에는 이제 불에 대한 해석이고 설자 불설아미타경 설에 대한 해석이에요. 설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바를 그러니까 회포를 시원하게 풀 수 있어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원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중생들한테 그런데 중생들이 아직 근기가 익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못하고 방편으로 자꾸 다른 법을 설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설해주고 나다가 나중에 이제 근기가 성숙되면 그때 이제 이게 원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 이렇게 틀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미타경에 있어서는 진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이 바로 이 아미타경을 설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품은 바를 기뻐한다는 거 시원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를 원래 마음으로 본 마음으로 삼으시는데 중생들이 성불할 기연이 무르익자
그들을 위해 정토연불의 믿기 어려운 법문을 설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완전한 해탈을 얻게 하셨으므로 기쁘다고 하신 것이었다. 설자와 열자가 이게 한문에 보면 옛날에는 설자와 열자를 같이 사용했대요. 이게 뭐 말씀을 하시면 뭐 설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것은 열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이 역호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열호화 그랬거든요. 근데 열자를 가지고 이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두 글자를 통용을 했다는, 같이 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설 아미타경 했을 때 열자를 설자를 열자로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아왔는데 지금 중생들이 그런 근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생들이 성불할 기연이 무르익자 그들을 위해 어려운 법문을 설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불할 기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부처님은 중생 구제를 갖다가 본래 회포로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생 구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생들이 모두 부처가 됐을 때를 진짜 중생 구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법문 한마디 해놓고 뭐 중생 구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흉년이 들어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밥을 얻어먹으러 만약 거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거지한테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줘가지고 그냥 그때 밥을 먹으면 그때는 배가 부르지만 나중에 어떡하냐고. 어차피 또 배가 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서는 중생 구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중생이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중생 구제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부처가 돼야 영원히 이고 등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정한 중생 구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이잖아요. 금강경에서도 모든 중생들이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무여열반이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 정토와 인연이 무르익어 가지고 정토의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원교의 근기가 성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부처가 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미타는 설법에 대해서 이제 불설 아미타경 할 때 아미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미타는 설법의 대상으로서 저 국토의 극락세계 도사이시다 그랬어요. 48가지 대원으로서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연불하는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영접하여 영원한 불태전의 지위가 오르시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아미타불이 어쩌한 부처님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교리니까 우리가 연불을 수행을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미타 부처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원을 성취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본원을 성취했다. 그러면 이 본원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48가지 큰 원을 세우셨는데 그 원 중에서도 본원이 있어요. 본원 가운데도 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근본이 되는 원이다. 그게 뭐냐면 제18원이에요. 제18원. 제18원의 무슨 원이는 연불왕생원이라고 있어요. 연불왕생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 원을 세우시면서 내지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내지 10년만이라도 내지 10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지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라면 10번 남아미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지는 무슨 얘기냐면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내지라는 것은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100년 위로 위로는 100년을 다한다 했어요. 100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를 이제 100년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100년이라고 딱 100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 연불 본문을 만나가지고 지금부터 연불 수행을 합니다. 연불 수행을 해서 임종 때까지만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수명이 긴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암에 걸렸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한 달만 연불하라. 근데 한 달도 못 해요. 이제 열흘 남았어요. 그러면 열흘만 연불하라. 열흘도 안 남아서 이제 하루만 남았어. 이제 목숨이. 그러면 하루만 연불하라는 거예요. 하루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 죽어 가는데 선지식을 만나가 정토 연불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들은 순간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10번밖에 할 시간 안 남은 거예요. 10번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10번만 하라. 10번도 못, 한 번밖에 못 한다. 이제 뭐 그냥 바로 숨 떨어질 시간이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면 나의 나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 부처가 되셨죠. 그 얘기는 반대로 유추해보면 내지 10년만이라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할 일은 뭐냐? 내지 10년 이렇게 연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불만 하라. 그러면 나의 나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왕생하고 못하고는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연불만 하면 왕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지 10년이 될 때까지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 무량수경에 보면 5급 동안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5급 동안의 사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5급 동안 사유, 5급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급 동안에 그때 당시에 법장 비구였는데 세자재왕 열애 부처님의 열애 부처님께서 21만억 불국토를 나요타 불국토를 전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장 비구가 그 수많은 시방세계 불국토를 다